밝음이 어둠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은빛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저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귀한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원하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8장에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7장이 끝나고 바로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 나와 있냐면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이 감람산은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감람산이 얼마만큼 높이가 되냐면은 약 한 800m 정도, 한 808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좀 가늠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가까운 수락산 같은 경우는 한 645 정도, 예, 그 정도 되고 한라산 같은 경우는 1950 정도, 그 정도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감람산은 한 808m 정도 되는 산인데
좀 그래도 높은 산이죠. 우리가 수락산 같은 경우도 저도 한번 몇 번 올라가 봤었는데 이 깔딱고기 정도 넘어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808m가 되는 이 감람산에 어디쯤에 어디서 기도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8장 1절에 시작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산에 뭐하러 가시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산에 가면 등산을 가고 아니면 가을 같은데 요즘에 이제 공무원들이 막 단속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도토리나 밤을 막 채취하러 온 분들 때문에 막 감시하느라고 바쁘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등산 가려고 가신 것도 아니고 또 도토리를 따러 주스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가셨냐면은 바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인 기도 시간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이 없으면은 누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은 사탄의 함정, 사탄의 올무에 싹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4가지 사역이 있었거든요. 고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바쁘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 빠짐없이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장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고 또 말씀도 선포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면서 7장에 굉장히 많은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또 지치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로 올라가셨냐면은 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제가 본문 말씀을 읽다가 아주 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정말 그 능력이 그냥 공짜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 볼펜 있으신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좀 놀랄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다 이제 개역개정 쓰시니까 7장 53절에 보면은 다 각각 어디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집으로. 그 집으로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볼펜 있으시면 쳐보시고 안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면서 또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냐면은 산으로 그랬습니다. 산으로. 그러니까 7장 53절에는 집으로, 그 다음 1절에는 산으로,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3개가 아주 딱딱딱 떨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집으로, 산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중에서 뭐만 있었냐면은 집과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집과 성전.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나오시는 능력과 그분께서 나오시는 그 지혜가 어디서 있었냐면은 바로 산으로 그랬습니다. 산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1번하고 3번만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가 있었냐면 1번, 2번, 3번. 집으로, 예수님께서 집은 공식적인 집은 없었지만은 베다니에 마리아나 또 나사로나 이런 마르다의 집에 가서 묵기도 하셨고 또 삭기오의 집에 들어가서 묵으시기도 하셨고 공식적인 집은 없으셨지만은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합당한 자의 집이 생기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드시고 묵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집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이 2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까지 있었냐면은 산으로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니까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시지 않고 육체의 피곤함과 육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올라가셨냐면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존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정말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시간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냐면은 개인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굉장히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사탄의 함정에, 이 사단의 계략에, 또 사단이 틈틈이 호시탐탐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이 사건도 사실은 누구를 넘어뜨리려는 계획이냐면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노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사건도 예수님한테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시험하려고 합니다. 올무에 책 잡히게 하려고, 이 올무의 함정에 빠지게끔 하려고 지금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갈릴리 지방 있잖아요. 갈릴리, 이런 나사렛이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혼의 치유함을 받고 육신의 치유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부가 되고 중앙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중앙이 되는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의 치유함과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더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주님 안에 그 끈에서 단절시켜 놀러가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 가운데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빠지지 않았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면은 바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시고 지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주님은 반드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을이라든지 여름은 또 괜찮아요. 그래도 봄은 괜찮습니다. 근데 겨울은 또 기도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감람산에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로 언제 시간대에 기도하셨냐면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철야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밤에도 기도하셨지만은 언제도 기도하셨냐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러면서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그것도 귀한 거고 정말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축복받을 일이지만은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사탄은 어떻게든지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내 신앙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로만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 기도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갖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을 나오지 못할 때는 밤에라도 또 밤에를 나오지 못할 때는 새벽에라도 밤과 새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낮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지만이 사탄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의 흐름은 있잖아요. 성경의 흐름은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시험이 올 때 항상 이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이 왔을 때는 항상 넘어졌어요. 그게 성경의 두 가지 패턴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었을 때는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겼지만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이 왔을 때는 대번에 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문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라고 하면서 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영역의 내공을 쌓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영적으로 무장이 되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럼 굳이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육신으로 오셔서 춥고 덥고 배고프고 슬프고 기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체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신성만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뭐까지도 갖고 계셨던 분이 뭐냐면은 인성까지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 인성을 가지시고 어떤 초능력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이런 예외적인 능력을 받으셔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가셨냐면은 기도로 나가셨습니다. 금식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내가 이게 가득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 이제 악한 사탄 마귀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 아침에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침에 다시 어디로 들어오시니?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날에도 성전에 계셨지만은 이제 또 그 다음날 어디로 나오셨냐면 또 성전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3절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이 예수여 예수님 이 여자가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일은 예수님을 올무에 책 잡히게끔 하려고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갖고 이 여자를 잡아갖고 온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굳이 데리고 오지 않아도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38회 동안 이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안식일에 고치셨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고치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계속 유대인 이 엘리트층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지금 계략으로 예수님을 한번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려고, 여기서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이 빠져나가게끔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자기들도 율법도 안 지켰어요. 어떤 율법을 안 지켰냐면은 지금 간음을 했으면은 누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2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2명이. 이제 누구만 데리고 왔습니까?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근데 레위기와 그 모세 율법에 보면은 여자만 처벌하라고 나와 있지 않고 남자까지도 같이 쌍방을 같이 처벌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남자만 싹 빼놓고 여자만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모세 율법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은 어떤 상황 논리에 맞는 율법만 세우고 형식적인 그런 율법의 잣대만 세우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을 그 올무의 계략에 책 잡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함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잡아 죽여라,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이러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사랑이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가 그것을 관장하고 있었냐면은 로마 정부가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관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형 집행자인 마냥, 판결자인 마냥 자기가 죽이러 가면은 자기가 사랑이 없는 예수님인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 거냐면은 총독의 권리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면은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잡으려는 거예요. 죽이러 갔을 때는 그 로마의 그 법을 위배한 것에 대해서 잡으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은 또 어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모세 율법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뭐같이 지혜로우라고 했냐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의 지혜가 필요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없이는 내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명철함을 가지고 이런 악한 자들의 계략과 이런 관계를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명철하고 가장 지식이 있고 가장 지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함정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겸손하게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자꾸 내 지식만 믿고 어떤 내 권세만 믿고 아니면 나의 어떤 명예만 믿고 내 어떤 스펙만 믿고 이것만 믿는 자가 이것만 믿고 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단의 함정에 싹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이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이
어떤 전사님한테 찾아와서 전사님 제가 못 살겠다고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다고 진짜 내가 이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큰 기업도 있었고 그리고 재산도 있었고 어떤 명예도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갖고 갖고 있었던 이 지위, 물질 전부 다 그게 다 싹 그냥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없어진 것은 두 번째 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화여대에 나오신 분이신데 근데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내가 배운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막 종합적으로 많다 할지라도 지금 부도가 나서 집도 회사도 남편이 부도가 났으니까 회사도 전부 다 지금 다 빚만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은 내가 일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가사도우미라는 겁니다. 가사도우미를 해갖고 이제 그 어디 아파트 해갖고 이제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냐면은 딱 그 문을 여는 순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학교 동창인 거예요. 자기 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눈에 알아봤는데 그 동창 이거 문은 들어가서 열었고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모자를 그냥 푹 눌러쓰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안 보이게끔 하려고 그리고 막 이 목소리도 약간 변조시켜서 막 번조시켜갖고 막 대답을 하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마스크 쓸 일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어디 청소해요 하면서 어디 무슨 일해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니까 저기 청소하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청소를 하는데 그 주인이 계속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자꾸 자기 얼굴을 쳐다보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계속. 근데 이 여자는 계속 얼굴을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청소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너 누구지? 하는 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그 정체가 탈로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바닥에서 막 울면서 통곡을 했는데 자기가 이런 신세까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나 못 살겠다고 전사님 저 이렇게 진짜 죽고 싶다 심정이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명예를 갖고 있다, 내가 어떤 지금 권력을 갖고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오히려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 8절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지도 저러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읽어. 요한복음 8장 1절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짧은 문구지만은 이 8장 1절이 8장 전체를 어떻게 해요? 다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분이냐면은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지실 때도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것을 이런 트릭을 쓰게끔 하시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될 그 삶을 전혀 트릭을 쓰지 않고 반칙을 쓰지 않고 철저하게 행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관계, 계략, 함정,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올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꼭 우리는 어디를 사수해야 되냐? 감난산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교회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간 자유롭게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 쓰시니 아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을 고발하러 온 율법사들, 고발하러 온 서기관들, 고발하러 온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붙잡혔다는 것 소식을 알고 동네 시민들이 관중들이 이 구름대같이 몰려갖고 한 손에 뭘 들었냐면은 다 돌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당시에 비한 민주적인 시대죠. 근데 이 당시에는 한마디 그냥 판결에 의해서 한마디 상황에 따라서 돌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이 뭐해서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신성 모독죄로. 이 당시에도 엘리트층 바리새인이라든지 엘리트층 서기관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 한 번 얘기하면은 죽여라고 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이렇게 고발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엘리트층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천지만물을 만드신 조물주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시험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 성령 신앙에서 우리를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은 시험을 해갖고 고발할 조건을 딱 만들어서 결국 최후에는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은 돌 맞아서 죽이게끔 하려는 겁니다. 돌이 맞아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 시대에 십자가로 죽는 것은 아주 중범죄자 있잖아요. 중범죄자는 아주 극악 무도한 범죄자 있잖아요. 반역자들 그런 사람들만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거였다는 거예요.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간음에서 붙잡힌 여자가 더 죄가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 바리새인들이 더 죄가 크죠. 그러면 간음죄는 죄가 아니냐? 물론 간음죄도 당연히 그것도 죄죠. 져서는 안 되는 죄죠. 근데 지금 죄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 여자가 아주 나쁜 죄를 졌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죄는 누가 더 많냐면은 거기에 둘러선 사람들이 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다 뭘 쓰셨냐면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여기 뭘 쓰셨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것을 쓰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다 쓰신 걸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몸에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은지라 계속 채근하는 거죠.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저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채근하는 겁니다. 예수를 선생님을 향하여서. 그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한테 어떤 답변을 내주셨냐면은 너희 중에 따르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겁니다. 솔직히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죄인인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물러날 생각을 하잖아요.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이 시간에 이 땅바닥에다가 까발려 주겠어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만 남았더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무엇을 느껴? 가책을 느껴라고 했어요. 가책을 느껴. 그러니까 자기들 역시 마찬가지로 간음죄를 졌고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들도 간음죄를 졌고 자기들도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는 살아남지 못하는 죄를 진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다 쓰시려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황급하게 그 자리를 피해서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거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누구의 옷을 만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내 능력이 빠져나간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많은 군중과 이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죄와 하나하나의 문제까지도 아주 뼛속까지 다 이 현미경으로 MRI로 CT로 다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더 심각한 죄를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결국은 이제 누구하고 누구만 남았냐면은 예수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에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죽을 뻔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적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과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저런 나쁜 놈 이런 막 놈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내 죄가 더 크다고 내 죄를 항상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느끼면서 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항상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춰가면서 말씀 대신 이 말씀을 비춰가면서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 여인은 이제 그 자리에서 살아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 짓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고서도 죄 짓니까 안 짓니까? 예, 예수 믿고서도 죄 짓죠. 예, 그러니까 제가 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은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따로 한번 말씀 나누고,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떠나서는 안 되냐면은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여인은, 죽을 위기에 있었던 여인은 결국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명철함을 갖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는 것처럼 절대 우리는 내일 일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의 일을 절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앞을 보존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의 시작을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그 하루를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고, 1년을 승리하는 것은 그 첫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시간은 나의 뭐가 되냐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11조지만은 시간의 11조도 있습니다. 시간의 11조. 그래서 24시간 중에 11조가 2시간 40분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또 하루 마감할 때 기도하셔서 그날 나에게 벌어지는, 그날 나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계략과 함정들을 이 지혜의 왕이신, 그리고 명철의 왕이시고, 이 어려운 얘기 있잖아요. 어려운 위기. 이런 결정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결정을 해도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관계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페이스를 누가 잡았냐면 예수님이 끌어잡았어요. 예, 완전히 예수님이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과 똑같죠. 러시아가 지금 공세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공세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또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전히 예수님께서 다 당하고만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었는데, 근데 다시 후반전에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다시 그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다 딱 갖다 놨냐면은 가나마다 붙잡힌 그 여자의 그 자리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대단하신 거죠. 진짜 지혜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그 지혜의 왕이신 우리의 예수님을 누가 우리가 따라가고 있냐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결론을 내리면서 절대 나 자신을 자꾸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진짜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다 가져가시고 정말 비참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삽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1년 1년 모든 삶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 몸을 낮추고 내 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만 내가 의지하면서 달려나가신다면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여기 한 분 한 분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